3대 독자가 젖 한 모금을 안 넘기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구나. 헌데 조선팔도 용한 유모를 다 마다하던 아이가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의 옷자락을 꽉 쥐고는 놓지를 않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 말이지요. 과연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느낀 것일까요? 조선야담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기도 광주 땅에 만석군으로 소문난 김진사 댁이 있었는데 그 집 별채에는 사람 사는 옹기 대신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곳은 가난한 병든 아비의 약값을 위해 스스로 시바지가 되었던 여인 은심의 피눈물이 서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허나 그녀가 귀한 아들을 낳자마자 돌아온 것은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소임을 다했으니 헌신짝처럼 나가라는 매몰찬 축객령 뿐이었지요. 안방마님인 노씨 부인은 은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기는커녕 싸늘한 눈빛으로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내던지며 돌아섰습니다. 철그럭거리는 엽전 소리는 은심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었고 굳게 닫히는 대문 소리는 세상과의 단절처럼 육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천륜을 돈으로 끊으려 하다니 사람의 욕심이 하늘보다 높구나. 지나가던 노승조차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따름이었지요. 그렇게 쫓겨나 당도한 곳은 동지섣달 칼바람이 문풍지를 찢을 듯 울어대는 외딴 초가삼간. 구들장이 식어 냉골이 된 방 안에는 낡은 솜니부를 뒤집어 쓴 병든 아비의 거친 기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 윗목 한 구석 은심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 멍하니 흙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기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엽전 꾸러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배 아파 낳은 핏덩이를 양반가에 넘겨주고 받아온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살기였습니다. 은심은 저고리 앞섭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지 닷새가 지났건만 주인을 잃은 젖은 야속하게도 차고 넘쳐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젖이 돌 때마다 가슴이 바위덩이처럼 굳어지며 열이 펄펄 끓어올랐지만 육신의 고통 따위는 자식을 잃은 찢어지는 마음병에 비할 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퉁퉁 불어터진 젖가슴이 찌릿할 때마다 굶주리고 있을 아이 생각에 은심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무릎 위에 엽전을 적셨습니다. 차라리 뱃속에 품지나 말 것을, 차라리 그 심장 소리를 듣지나 말 것을. 은심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어미를 부르는 아이의 목소리만 같아 그녀는 귀를 막고 애써 도리지를 쳐야만 했습니다. 살아있으나 아이가 보고파 죽은 것과 진배 없는 하루하루였지요. 하지만 그 시각 높은 담장을 두른 김진사 댁의 사정은 은심의 초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구중궁궐 부럽지 않다던 99칸 기와집 안방에서는 때 아닌 비명과 곡소리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 손주 숨 넘어가네. 비단 금침 위에 누운 3대 독자는 자색 고구마처럼 얼굴이 검붉게 달아오른 채 숨이 끊어질 듯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귀한 옥동자를 얻었다고 온 집안이 경사를 맞은 것도 잠시, 아이는 태어난 직후부터 곡기를 끊고 오직 울음으로만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지요. 노마님은 타들어가는 속을 부여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하염없이 방안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선 팔도에서 젖이 넉넉하고 품성이 곱다는 유모들을 10명도 넘게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개 중에는 덩치가 산만한 여인도 있었고 젖이 물처럼 솟아난다는 여인도 있었으나 아이는 그 누구의 가슴에도 입에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에 가슴이 닿기만 하면
마치 불덩이에 댄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것이었지요. 어린 것이 벌써 어미 냄새를 안단 말인가. 지켜보던 하인들이 수군거렸으나 노마님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본처인 며느리 윤 씨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이 곁에 앉아 있었으나 젖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는 아이를 달래보려 안아보았으나 아이는 본처의 품이 낯선 듯 더욱 악을 쓰며 등을 뻗대었고 그럴 때마다 윤 씨의 눈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보다 제 뱃속으로 낳지 못한 자격지심과 쫓겨난 씨바지에 대한 묘한 질투심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제 들리지도 않을 만큼 가늘어졌습니다. 기력이 다해 탈진해버린 것이었지요. 뽀얗던 살결은 쭈글쭈글해졌고 초롱초롱하던 눈동자는 힘없이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침을 놓고 귀하다는 산삼을 다려 입에 흘려 넣으려 했으나 아이는 그마저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촛불마저 위태롭게 흔들리던 그때 노마님은 아이의 가슴팍에 귀를 대보았는데 심장 소리가 금방이라도 멈출 듯 희미했습니다. 순간 노마님의 등골로 서늘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핏줄이 핏줄을 부르는 천륜의 절규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 손주를 잃는다. 3대 독자를 내 손으로 죽이게 생겼어. 노마님은 양반가의 체면, 씨바지를 들였다는 수치심, 며느리 윤 씨의 눈치, 그 모든 것이 손주의 목숨 앞에서는 부질없는 티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고 문 밖에서 졸고 있던 가장 믿음직한 늙은 행랑어멈을 은밀히 불렀지요. 지금 당장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예, 누구를 말씀이십니까 하요? 은심이. 그 아이 어미 말이다.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와야 한다. 노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행랑어멈은 심리 밤길을 한달음에 달려 은심의 초가로 들이닥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찾아온 행랑어멈의 급박한 정갈. 그것은 죽어가던 은심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공포 속으로 몰아넣기에 충분했지요. 아이가 굶어 죽어간다고요? 은심이 사색이 되어 묻자 행랑어멈이 발을 동동 구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벌써 사흘째 물 한 모금 안 넘기고 있다. 노마님께서 오죽 급하셨으면 이 밤중에 나를 보냈겠느냐. 어서 가자, 시간이 없다. 행랑어멈이 은심의 손목을 잡아 끌었지만 은심은 문지방을 넘지 못한 채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짐승처럼 내쳐졌던 그 수모를 다시 견뎌야 한다는 뜻이었지요. 게다가 만약 본처 윤 씨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멍석마리를 당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못 갑니다. 저 같은 천한 것이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미 돈 받고 팔아넘긴 자식 아닙니까? 은심은 독하게 마음먹고 고개를 저었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말과 달리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윗목에 누워있던 병든 아비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거라 은심아. 핏덩이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내가 어미이지 않느냐. 가서 살려라. 살리고 나서 죽더라도 어미 노릇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아비의 갈라지는 목소리가 은심의 등을 떠밀었고 은심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내 목숨이 무엇이 중하랴.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입던 낡고 해진 무명옷을 꺼내 입고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손 밑바닥의 검댕을 손톱이 까맣게 되도록 긁어모았습니다. 차마 거울을 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으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시커먼 검댕을 이마와 볼, 턱 밑까지 덕지덕지 문지르자 곱디곱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길거리를 떠도는 거린이나 미친 여자와 다를 바 없는 흉한 몰골만이 남게 되었지요. 이제 나는 은심이가 아니다. 나는 이름도 없는 유모다. 내 입은 꿰매어 붙였다. 죽어도 말은 하지 않으리라. 은심은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어미라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면, 아니 아이 곁에 단 한순간이라도 더 머물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오직 젖을 주는 도구로만 살겠다는 슬픈 결심이었습니다. 밤길을 재촉하여 김진사댁 뒷문에 당도했을 때 싸늘한 밤 공기 속에서 노마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심의 흉한 몰골을 본 노마님은 잠시 흠칫 놀라는 듯 했으나 이내 표정을 굳히고 차갑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다. 누구도 널 알아보지 못하겠구나. 노마님은 은심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 냉정하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내 손주만 살려다오. 허나 명심하거라. 내가 이 아이의 생모라는 것을 며느리나 내 아들이 알게 되는 날엔 내 목숨은 온전치 못할 것이야. 아이가 살아나면 너는 벙어리 흉내를 내며 그저 유모 노릇만 해야 한다. 절대 아이를 보며 울어서도 안 되고 어미티를 내서도 안 된다. 알겠느냐? 은심은 대답 대신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가운 땅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으나 찢어질 듯 아픈 가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마님. 제 목숨을 걸고 약조하겠습니다. 제 혀를 깨물어서라도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제 아가만 안게 해주십시오. 말없는 맹세와 함께 은심은 다시 그 높고 육중한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오직 살려야 할 핏줄의 냄새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닌 자식을 위해 스스로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위대하고도 처절한 어미의 첫걸음이었지요. 은심이 안내받아 들어간 곳은 별채의 가장 깊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더운 공기와 함께 양 냄새와 비릿한 젖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방 안에는 수많은 촛불이 켜져 있어 대낮처럼 환했으나 은심의 눈에는 오직 아랫목 금침 위에 누워있는 자그마한 생명체만이 보였습니다. 어서 젖을 물려보아라. 노마님의 다급한 재촉에 은심은 엉금엉금 기어서 아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태어날 때의 그 포동포동하던 살집은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숨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은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는 것을 입술을 깨물어 간신히 참아내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고름을 풀었습니다. 퉁퉁 불어 돌덩이처럼 딱딱해진 젖가슴이 드러나자 은심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마치 솜털처럼 가벼웠는데 그 가벼움이 은심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가, 제발. 은심은 속으로 피를 토하듯 외치며 가슴을 아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는데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껏 그 어떤 유모의 젖도 거부하던 아이가 은심의 품에 안기자마자 닫혀있던 눈을 번쩍 뜨는 것이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10달 동안 한 몸으로 지내며 맡았던 어미의 살냄새, 그 익숙하고 포근한 향기를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입니다.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은심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더니 허겁지겁 빨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한 방 안에 젖 빨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 소리는 마치 말라버린 대지에 내리는 담비 소리 같기도 했고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타오르는 불꽃 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에 맞춰 아이는 숨도 쉬지 않고
꿀꺽꿀꺽 젖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노마님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안도의 탄식만이 절로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억지로 먹이려 해도 입을 다물던 아이가 제 어미 품인 줄은 귀신같이 알고 저리도 평온하게 안겨있다니.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결코 허투루된 말이 아님을 노마님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은심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젖을 빠는 아이의 온기가 가슴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아팠던 전몸살이 씻은 듯이 사라졌으며 그 자리에 벅차오르는 환희와 서글픔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그래, 내 아가. 많이 배고팠지?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벌컥 열리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젖을 먹는다는 게 사실입니까? 본처 윤 씨였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달려온 윤 씨는 방 안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흉측한 몰골을 한 낯선 여인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고 젖을 빨고 있는 아들. 자신이 그토록 안아보려 해도 발버둥 치던 아이가 저런 더러운 거지의 품에서는 천사처럼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 씨의 눈썹이 꿈틀거렸고 안도감보다는 질투와 의구심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대체 저 여인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저런 천한 것을 데려오셨습니까? 윤 씨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은심은 아이를 안은 채 바짝 엎드리며 몸을 떨었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습니다. 노마님은 짐짓 태어난 척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길가에서 주워온 오갈 데 없는 아낙네다. 벙어리에다 정신도 온전치 못해 보이긴 하나 젖 하나는 잘 도는 듯하여 내가 급히 데려왔느니라. 아이가 살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벙어리라고요? 저 행색 좀 보십시오. 저런 더러운 것이 감히 아이를 안다니요. 당장 내치십시오. 윤 씨는 혐오스럽다는 듯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은심이 아이를 살린 은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불길한 존재로만 보였습니다. 은심은 윤 씨의 매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이가 젖을 떼지 않도록 더욱 꼭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젖이 나오느냐 아니면 아이를 달랠 재주가 있느냐. 3대 독자가 죽어가는데 정갈한 유모 타령이나 할 때냔 말이다. 노마님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윤 씨는 입을 다물었으나 은심을 쏘아보는 눈빛만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은심에게 다가가 발끝으로 은심의 허벅지를 툭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거라. 벙어리라니 말귀는 알아듣느냐? 은심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지요. 여기서 고개를 들면 혹여라도 윤 씨가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비록 검댕을 칠하고 머리를 풀었으나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법입니다. 은심은 짐승처럼 더욱 납작 엎드렸고 마치 정말로 지능이 모자란 벙어리인 것처럼 멍청하고 비굴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필사적으로 연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 씨는 혀를 찼습니다. 정말이지 꼴불견이구나. 저런 미천한 것에 젖을 먹고 자라야 하다니 내 팔자도 참 기구하구나. 윤 씨는 획 돌아서 나가는가 싶더니 문을 닫기 직전 멈칫하며 다시 한번 은심을 돌아보았습니다. 왠지 모를 찝찝함과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그녀의 뒷덜미를 잡았기 때문이지요. 핏덩이가 유독 저천한 여인을 따르는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윤 씨가 사라지고 방 안에 다시 무거운 정막이 찾아오자 노마님은 그제야 참았던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심은 아이를 부서질세라 품에 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짐승 취급을 받아도 좋았고
평생 바보 천치 벙어리가 되어도 좋았습니다. 품 안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아이의 숨소리, 그 따뜻한 온기만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으니까요. 하지만 은심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본처의 질투는 이제 막 독버섯처럼 싹트기 시작했고 아이가 자랄수록 핏줄의 끌림은 더욱 강렬해져 끝내 숨길 수 없는 비밀이 되어갈 것임을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 서러운 밤이 깊어가도록 은심은 차마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아이의 얼굴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사달은 그의 봄, 앙상하던 나뭇가지에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나던 즈음에 터졌습니다. 3대 독자인 도련님은 은심의 지극정성 덕분에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르고 방긋방긋 웃음꽃을 피우는 복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젖을 먹이고 트림을 시키는 은심의 투박한 손길에서 아이는 세상 없는 편안함을 느꼈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은심의 마음에도 찰나의 봄날 같은 행복이 깃들었지요.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벙어리 흉내를 내는 천한 유모에 불과했으나 아이와 눈을 맞추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어미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하였던가요? 그 평화는 곧 다가올 것엔 비바람을 예고하는 먹구름과도 같았습니다. 아이의 백일잔치가 열리던 날 사랑채에 머물던 바깥 주인 김진사가 별채에 들른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건강해진 아들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이를 안아 올렸으나 낯을 가리는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며 기어코 은심의 품으로 파고들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녀석 참, 제 어미보다 이 냄새나는 유모를 더 따르는구나. 핏줄도 중요하지만 기른 정이 무섭긴 무서운 게야. 김진사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는 곁에 서 있던 본처 윤 씨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질투의 불씨를 당기고 말았습니다. 윤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으며 은심을 노려보는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살기가 서렸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시어머니의 인정도 심지어 아이의 마음마저 저천한 벙어리에게 빼앗겼다는 패배감은 그녀를 더 이상 이성적인 안방마님으로 남아있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별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 씨가 아끼던 옷가락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호통소리가 담장을 넘을 듯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내 옷가락지, 그게 어떤 물건인데 감히 손을 댄단 말이냐. 이 방에 드나든 것은 저 벙어리뿐이다. 당장 저 천한 것의 짐 보따리를 뒤져라. 윤 씨의 서슬 퍼런 명령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은심은 영문도 모른 채 구석으로 내몰려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의 낡은 보따리가 낱낱이 파헤쳐지는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짐승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옷가지들 사이에서 번쩍이는 초록빛 옷가락지가 툭 하고 떨어져 굴러나왔습니다. 마님, 여기 가락지가 있습니다. 하인의 외침과 동시에 은심의 숨이 턱 멎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으나 벙어리 행세를 해야 하는 은심으로서는 아니라고 소리칠 입조차 없었지요.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으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앙큼한 것, 감히 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윤 씨는 훔친 물건을 찾았다는 듯 도끼 어린 눈으로 은심을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은심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고 싶었으나 벙어리 행세를 해야 하는 처지라 아니라고 소리칠 입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터져나오는 울분을 안으로 삼키며 바짝 엎드릴 뿐이었지요. 만약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순간 목소리를 들키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여봐라,
이 천한 것을 당장 마당으로 끌어내거라. 내 오늘 죄를 낱낱이 밝혀내어 관아에 넘길 것이다. 윤 씨의 목소리에는 도둑을 잡았다는 정의감보다 눈에 가시 같던 여인을 제거할 명분을 드디어 찾았다는 섬뜩한 희열이 묻어났습니다. 은심은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나갔지요. 멍석 위에 죄인처럼 무릎 꿇려진 그녀의 시선은 오직 방 안에서 울고 있을 아이에게로만 향해 있었습니다. 아가, 내 아가. 자신이 쫓겨나면 굶주리게 될 아이 생각에 은심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은심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은심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헌데 말이다. 내년 꼴을 보니 아무래도 수상하구나. 윤 씨가 걸음을 멈추고 은심의 코앞에 쭈그리고 앉아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은심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지요. 도둑질한 손버릇도 그렇고 어찌 얼굴을 그리 꽁꽁 숨기고 다니느냐? 혹시 내가 아는 얼굴이라도 되는 게냐? 윤 씨의 예리한 직감이 은심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순간이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은심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이자 윤 씨는 옆에 서 있던 하인에게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물 한 바가지 가져오너라. 예, 물은 갑자기 어인 일로 내 이 천한 것의 얼굴에 덕지덕지 바른 더러운 것들을 싹 씻겨내야겠다. 그것은 몽둥이질보다 더 무서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 은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온 것이었지요. 물이 쏟아져 검댕이 씻겨 내려간다면 그녀가 쫓겨난 시바지 은심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마님과의 약조대로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요. 아이도 천한 어미를 두었다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은심의 얼굴로 쏟아지려는 찰나 은심은 사력을 다해 고개를 땅에 쳐박아 흙바닥에 얼굴을 문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제발 내 얼굴만은 보지 말아달라는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머리채가 뽑혀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모든 것을 버린 오직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바로 그때 안채 깊은 곳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크게 울리며 노마님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집안 망신시킬 작정이냐? 노마님의 호령에 윤 씨와 하인들이 멈칫했습니다. 노마님은 흑투성이가 된 은심과 기세등등한 윤 씨를 번갈아 보며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윤 씨가 억울하다는 듯 옷가락질을 내밀며 하소연했으나 노마님은 옷가락질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고작 이 가락지 하나 때문에 3대 독자의 젖줄을 끊어놓을 셈이냐. 유모가 몸져 누우면 내 손주는 또 굶어야 한다. 내가 젖을 물릴 것이냐? 하오나 어머님, 시끄럽다. 잃어버린 물건은 찾았으면 그만인 게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노마님은 윤 씨를 매몰차게 꾸짖어 돌려보냈지만 그것은 은심을 위한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노마님은 바닥에 쓰러진 은심에게 다가와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미라는 것을 들키지 말라 했거늘 기어이 사다를 만드는구나. 오늘은 내가 막았으나 다음엔 나도 장담 못한다. 죽은 듯이 살아라. 그것이 내가 살고 내 아들이 사는 길이다. 노마님의 뒷모습이 멀어지고 차가운 마당에 홀로 버려진 은심의 어깨 위로 서러운 달빛만이 덩그러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공포와 수치심에 후들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엉금엉금 기어서 다시 별채로 향했지요. 짐승처럼 끌려나갔던 그 치욕스러운 수모보다 영문도 모르고 놀라서 울고 있을 아이를 제때 달래주지 못한 죄책감이 더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돌아온 은심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가슴을 쥐어뜯는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윤 씨의 서슬 퍼런 의심은 이제 막 시작된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허나 은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는 결코 이 집을 나가지 않으리라.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거친 손으로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은심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이를 품에 안고 웅크려 누웠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방패보다 단단하고 그 어떤 이불보다 따뜻한 엄이라는 이름의 성벽이 되어 깊어가는 밤의 공포와 맞서 싸우는 위대한 몸짓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심의 삶은 지옥불 위를 맨발로 걷는 형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윤 씨는 호시탐탐 은심을 내쫓을 구실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눈치 빠른 하인들조차 마님의 눈밖에 난 유모를 대놓고 무시하며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속만 끓이니 몸은 장작개비처럼 말라갔고 화병으로 가슴 통증이 끊이질 않았으나 은심은 아프다는 신음소리 한 번 편히 내지 못했습니다. 밤새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아이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핏덩이 같은 아이 또한 저 차가운 본처의 손에 방치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별채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마을에 돌던 괴질인 열병이 기어이 김진사댁 높은 담장을 넘고야 만 것입니다. 멀쩡하게 잘 놀던 도련님이 갑자기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듯 열이 오르더니 급기야 눈을 까짓고 무섭게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열이 오장육부를 태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듯합니다. 의원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에 집안은 통곡 바다가 되었지요. 윤 씨는 아이의 병이 은심 탓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저 천한 것이 들어오고부터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 게다. 당장 전연을 광에 가두어라. 은심은 아이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문지방을 잡고 버텼으나 건장한 하인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 차가운 광에 처박힌 은심은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내 새끼가 죽어가는데 어미가 되어 곁을 지킬 수 없다니.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지요. 어둠 속에서 은심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혹은 노마님과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 바보처럼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허나 자식이 죽음의 문턱에 선 지금 그깟 약조나 목숨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내가 살아야 내 새끼도 산다. 내가 어미다. 낳은 정도 어미요. 먹인 정도 어미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은심의 눈빛이 순간 횃불처럼 이글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광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노려보며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그 서슬 퍼런 기세는 더 이상 숨죽여 울기만 하던 나약한 시바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새끼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각성한 위대한 어미의 모습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밤이 깊었습니다. 별채에서는 아이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곁에는 마치 실성이라도 한 듯 악을 써대는 윤 씨의 찢어지는 비명소리만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며 정신을 못 차리는 틈을 타 은심은 바닥에 굴러다니던 낡은 숟가락 하나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닫힌 광의 문고리 틈새를 미친 듯이 쑤시고 비틀기 시작했지요. 쇠붙이에 긁혀 손톱이 뒤집히고 손가락 끝에서 붉은 선혈이 뚝뚝 떨어져 내렸으나 독이 바짝 오른 어미에게 그깟 육신의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에게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통증마저 잊어버린 것입니다. 기다려라 아가, 어미가 간다. 오직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은심은 마침내 헐거워진 문고리를 부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산발이 된 머리와 피투성이가 된 손, 흡사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기와도 같은 형상이었으나 그 기세만큼은 천하대장군보다 더 거대했습니다. 은심이 별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의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눈이 뒤집힌 채 거품을 물고 있었고 윤 씨는 공만 할 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노마님조차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은심은 주저없이 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비키시오. 아이가 죽습니다. 윤 씨가 가로막으려 했으나 은심은 윤 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벙어리 흉내, 바보 연기, 그런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은심은 주저없이 아이를 거꾸로 안아들고는 등짝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막혀 숨길이 닫혔다는 것을 어미의 본능으로 단박에 알아챈 것이지요. 허나 아무리 등을 쳐도 아이의 숨통이 트이지 않자 은심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을 아이의 조그만 입술에 포개었습니다. 그리고는 목구멍을 꽉 막고 있는 끈적한 가래와 이물질을 힘껏 빨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더럽다거나 흉하다는 생각 따위는 끼어들 틈조차 없었습니다. 은심이 아이의 목에서 넘어온 독한 가래를 입안 가득 머금었다가 바닥에 뱉어내기를 수차례 그녀의 입가와 옷자락이 더럽혀질수록 아이의 창백하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윤 씨는 경악하여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 씨가 단숨에 달려들어 은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미친 듯이 흔들어댔습니다. 그 서슬의 날카로운 손톱이 은심의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요. 순간 땀과 눈물에 젖어있던 검댕이 씻겨 내려가며 촛불 아래 은심의 맨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기품 서린 아이 생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심이 윤 씨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쩌렁쩌렁한 호통을 내질렀습니다. 이 손 놓으시오. 내 새끼가 죽어갑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유모의 입에서 터져나온 또렷하고 처절한 일갈. 윤 씨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으나 은심은 그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시 아이를 으스러져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아가, 눈 좀 떠보거라. 어미가 여기 있다. 제발, 제발 숨 좀 쉬어보거라. 은심의 그 처절한 절규는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을 몽땅 갈아 넣어 부르는 생명의 주문과도 같았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그 핏빛 어린 간절함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아이의 몸이 움찔하더니 꽉 막혀 있던 숨통이 트이며 벼락 같은 울음보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김진사댁 높은 담장을 넘어 저 멀리 심리밖까지 울려 퍼질 듯한 그 우렁찬 소리.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돌아온 아이는 본능적으로 은심의 따뜻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은심은 아이를 부서질세라 끌어안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아가. 검댕이 씻겨나간 하얀 맨얼굴로 아이와 볼을 맞대고 눈물 흘리는 은심의 모습. 그것은 그 어떤 부처나 보살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세상 위대한 어미의 모습 그 자체였지요. 한편 윤 씨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벙어리가 아니었어. 게다가 저 얼굴은. 윤 씨의 시선이 노마님에게 향했습니다. 노마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참담하지만 안도감이 서린 표정으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배신감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요. 어머님, 알고 계셨습니까? 저 천한 것이 시바지라는 걸 알고도 들이신 geb니까?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하인들도 숨을 죽이고 노마님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노마님은 천천히 눈을 뜨고 떨고 있는 윤 씨와 아이를 안은 은심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렇다. 내 손주를 살릴 사람은 이 아이의 생모뿐이라 여겼다. 천륜을 속일 수는 없는 법. 보아라. 내가 그토록 떼어놓으려 했던 저 아이가 누구의 품에서 숨을 쉬고 있는지. 노마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은심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든 아이가 있었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힘, 그 거부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앞에 윤 씨의 억지와 질투는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고 윤 씨는 힘없이 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안방을 차지했으나 아이의 목숨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자신의 처지가 사무치게 비참했기 때문이었지요. 은심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노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님, 약조를 어겼으니 죽이셔도 좋습니다. 허나 이 아이가 다 나을 때까지만, 제발 그때까지만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은심의 당당하고도 애절한 청원에 노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다. 내 생각이 짧았다. 벙어리 행세를 시킨 것도, 얼굴을 가리라 한 것도 다 내 욕심이었다. 내가 살렸다. 내 손주를, 이 가문의 대를 내가 살린 것이다. 정말 고맙구나. 노마님은 은심에게 다가와 흑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반과 천민, 시어머니와 시바지라는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은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옥불 같던 그 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노마님은 집안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엄명을 내렸습니다. 비록 신분은 다르나 은심은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손주를 살려낸 은인이니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서리빨 같은 호령이었습니다. 차가운 광에 갇혀 짐승 취급을 받던 쫓겨난 시바지 여인은 이제 별채의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지내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법도와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가에서 시바지를 며느리로 앉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허나 지혜로운 시어머니 노마님은 묘수를 내었지요. 은심을 아이의 유모로 곁에 두되 안채의 식솔과 다름없는 대우를 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내 아비도 데려오너라. 내 손주의 외조부나 다름없는 분이 아니시냐. 노마님의 배려로 병든 은심의 아비 또한 따뜻한 거처로 옮겨져 딸이 지어주는 따뜻한 밥을 먹으며 편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본처 윤씨 또한 그날 밤의 충격으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핏줄이 당기는 그 거대한 힘을 눈앞에서 목격한 윤씨는 더 이상 억지로 아이의 어미 노릇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불당에 들어가 불공을 들이며 아이의 무병장수를 비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비록 낳지는 않았으나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었지요. 윤 씨가 떠난 별채는 온전히 은심과 아이의 차지가 되었고 은심은 더 이상 얼굴에 검댕을 칠하지도 벙어리 흉내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은심은 비단옷도 화려한 장신구도 마다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보상은 오직 하나,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 그리고 아이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 일으켜 세워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춥지 않으십니까? 이 어미가, 아니, 이 유모가 손을 녹여드리지요. 은심은 차마 입 밖으로 어미라는 말을 내뱉지 못하고 늘 말을 삼켰으나 아이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은심의 품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처음으로 말문을 트던 어느 따스한 봄날이었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달싹거리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분명 서툴고 어눌한 발음이었으나 그 엄마라는 소리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본처 윤 씨가 아닌 부엌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묵묵히 일하던 은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건만 핏줄이 당기는 본능이 아이의 고개를 낳아준 어미에게로 돌려세운 것이지요. 그렇게 봄이 가고 겨울이 오기를 수차례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의젓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은심의 손은 거친 물일과 바느질로 쭈글쭈글해졌고 고왔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내려앉았습니다. 허나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신이 지켜낸 생명이 푸른 나무처럼 곱게 자라는 것을 보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김진사댁 대문 앞이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함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장성한 아들 창인이 과거 급제하여 금이 환영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창인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늠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굽신거리며 환호했고 늙은 노마님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눈물을 훔쳤습니다. 말에서 내린 창인은 가장 먼저 사랑채의 아버지에게 인사를 올리고 그 다음으로 안채의 노마님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유모는 어디 계십니까? 창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잔치 음식을 장만하고 있던 늙은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은심이었습니다. 창인은 체면도 잊은 채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은심은 화들짝 놀라 행주의 손을 닦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창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부엌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은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당치도 않으신 말씀을 압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숯검정을 바르고 벙어리 행세를 하셨던 그분이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광문을 부수고 나오셨던 그분이 바로 저의 어머니라는 것을요. 지난 겨울 제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던 날 할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눈물로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인은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으며 은심의 거친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에 비비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심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0수년 전 핏덩이였던 아들을 안고 광문을 나서며 다짐했던 그 슬픈 약속이 오늘 비로소 가장 영광스러운 형태로 지켜진 것입니다. 쫓겨난 씨바지로 시작하여 이름 없는 유모로 평생을 숨죽여 살았으나 그녀는 끝내 아들을 조선 최고의 인재로 키워냈고 무엇보다 아들의 가슴 속에 진짜 어미로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요. 천류는 하늘도 끊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돈으로 핏줄을 사고 팔려 했던 양반가의 오만함도 질투에 눈먼 본처의 서슬 퍼런 감시도 자식을 향한 어미의 끈질기고 위대한 사랑 앞에서는 한낮바람 앞에 등불에 불과했습니다.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벙어리가 되어서라도 자식 곁을 지키려 했던 은심의 희생. 그것은 단순히 한 아이를 살린 것이 아니라 메말라가는 세상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잊고 사는 부모님의 지독한 헌신과 사랑이라는 것은 화려한 비단 금침이 아니라 저 은심의 닳고 다른 낡은 치마폭, 그 주름진 자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은심은 난생 처음 비단 관복을 입은 아들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아랫목을 데우느라 정작 본인 가슴은 시린 냉골이었는데 아들의 뜨거운 체온이 닿자 묵은 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눈을 들어 먼 하늘을 올려다보자 때마침 불어온 따스한 봄바람이
그녀의 헝클어진 흰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 긴 세월 모진 풍파를 홀로 견뎌낸 어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는 하늘의 따뜻한 손길 같았지요. 그 포근한 바람결에 얼굴에 검댕을 칠하고 숨죽여 울어야만 했던 그 춥고 배고팠던 지난날의 사무친 슬픔이 거짓말처럼 모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으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로 소중한 인연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 뭉클한 사연으로 정성껏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말씀 주시면 감사한 마음 담아 반갑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백내에 늘 평안이 깃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조선야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